다 같이 추억에 맞춰 국상기도 드림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저희들 지극히 높으신 성소에 계신 주님을 뵙고자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 찬송을 준비하였고 우리의 마음에는 겸손함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10장을 보겠습니다. 교독은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멸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심이가 있어 남이 홀로 하나님의 성고 지정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사도신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인하사 공명령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한 이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지나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게와 선거와 세뱃동안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302장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건강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인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내 대적이 기뻐할까 하노니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바라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시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죄과를 도말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이 악에서 떠나 그 마음을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받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원수가 있는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의 앞에 말할 수 없는 장애물과 험한 것들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물릴 때가 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주를 떠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의 어려움이 무엇일까? 불빛은 밝은데 왜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갑니다. 빛 대신 예수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빛나고 맑아야 할까? 오늘의 시대의 아픔은 사람이 스스로 서로의 영광을 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난 맛대로 살고 자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돌보고 지키려는 마음으로 살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우리에게 힘과 생각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족한 우리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가엽고 불쌍한 인생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만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왔고 나의 예난이 길며 내가 무병장수하고 내가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서 육신의 올가미 속에 우리를 묶어둔다면 과연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리까? 오늘의 비탄한 이 시대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 무엇이든지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거의 모든 것을 답해주는 시대. 우리가 좋은 유익으로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인공지능의 뜻을 따라 설교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혜의 뜻을 교묘하게 회방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대한 참된 선포를 주저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열심히 교회에 나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된 성도의 자세에서 벗어난 이 안타까움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오늘도 믿고 의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온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사모한다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본받아 우리의 소유의 행실까지도 아버지의 길을 따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지은 죄가 많기에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다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매없는 인생같이 버려지는 것 같지만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의 약해진 무릎을 주께서 세우시고 죄된 입술을 통하여서도 회개의 고백을 원하시고 한순간만이라도 주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나가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성경에 입각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은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실까를 생각해 볼 때 야곱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하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엇맡기며 기도할 때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지만 아들아 나도 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간구가 본인의 소욕과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해하는 당신의 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인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조금만 양심을 가지고 죄인인 줄 알고 나오면 교회에서 그것은 죄가 아니다.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엎드린 인생들에게 그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위로하는 정말 목사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목사들이 많은 것이죠. 주의 말씀 외에는 단 한 시간, 한시라도 아낌없이 전하고자 하는 종의 뜻을 주께서 도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동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시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밝히는 귀한 역사가 주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함께 물으시는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나라에서 아름답게 꽃피는 그 역사가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 신령들에게 한없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 붙들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주께서 사랑하고 복되다 일컫는 자가 어떠함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을 경배함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면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배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범의 고개를 하고 주님의 시인 내게 맡겨주시고 열절에 백성한테 끌어내보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주님 품에서 쇠사슬을 내어 묻었다는데 사수꾼들이 반갑게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에게 이를 비고 심을 시사하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그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제자가 시내역한 생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니 나와서 한 길을 지나매 천사가 또 도망하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려도라 하여 깨닫고 말하는 동안에 문이 마리아에게 열리니 여러 사람이 그에게 모여 기도하고 그러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식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지키지 못하고 아들들과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니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더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소리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르고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힘을 주셔서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피곤해지고 약해진 몸 재충전받기 위해서 영혼의 하늘나라 양식을 받기 위하여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설교 들을 때 집중력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설교 중에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조명무진 움직이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절에 The Iron Gate, 철문, 쇠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쇠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이 그때가 무슨 때인가 하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통전동화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이 심하면 약 10년 동안 계속해서 핍박의 연속이었고 눈을 뜨면 모든 인생 일정이 먹구름만 떠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헤롯은 쉽게 표현하면 박씨, 김씨, 이씨 같은 성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저기 사도행전 뒤에 가면 또 아그리빠 나오죠.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헤롯이라고 불렀고 뒤에는 아그리빠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듣는
대상 역시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못된 왕이죠. 못된 왕. 어떻게 죽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 끝부분에 보면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저는 어릴 때 이 헤롯이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벌레 충에 먹혀 죽으니라 이래서 제가 무슨 벌레에 먹혀서 죽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지뢰에게 물려서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지뢰가 많으니까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이 헤롯이 지뢰 아닌 정갈에 물려서 죽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처럼 보입니까? 신학을 공부하면 여기에 벌레에 물려 죽었다는 말은 지뢰나 정갈에 물려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두고두고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죽었다는 관용구예요. 그 당시 때 우리 신학 공부 많이 안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헤롯이 굉장히 이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하면서 고통이 좀 지속되는 그런 고통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 헤롯이 못된 짓 하는 왕이에요.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이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2제자 가운데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세 번째 나오는 충성스러운 이 야고보를 칼로서 죽였다. 목을 자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죠. 근데 헤롯 이 아그리파는요, 한쪽 손은 로마에, 한쪽 손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인생을 산 왕이에요. 어떤 때는 로마에 가 있고 어떤 때는 예루살렘에 와 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라고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왜? 유대교 종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적대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안 되겠다. 그리스도인 또 한 사람 잡아 죽이자 보니까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은 거예요. 성경 그때가 무교절 기간, 6월절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6월절 절기로부터 약 일주일 동안에는 절대로 죄수를 재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잡아놔서 베드로까지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절기가 6월절을 지나서 이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내가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봅시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에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주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 죽이는데 몇 명이 붙었습니까? 군이 16명. 와, 대단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 아무리 못된 죄수고 아무리 좀 힘이 좋은 죄수랄지라도 딱 잡으면 한 두세 명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16명 죄수가 그 가든이 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보통 하는 상식으로 베드로 한 명 잡았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감방에 쳐넣는데 교도소 안에서 16명이 베드로를 감시한다. 왜 그랬을까? 이 헤롯 아그리파가요, 이 보통 못된 왕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보세요. 오늘 베드로를 잡았는데, 여러분 잘 들어야 이 다윗군입니다. 베드로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오늘 지금 감옥에 처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5장 한번 볼까요? 18절. 이때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도행전 4장에도 베드로를 잡았어요.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베드로 잡아 넣었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5장에도 베드로 딱 잡아서 넣었는데 밤중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헤롯이 그런 신비한 이야기를 나한테 하지 말라. 잡아 넣었다니 빠져나온다고. 그런 일은 내 앞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16명을 갖다 붙입니다. 5절 이에 베드로를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이 5절 앞부분까지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헤롯이 직접 주도하는 사람 죽이는 일이고 왕이 직접 주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이미 죽었잖아요. 헤롯 왕이 주도한다? 희망이 없겠다. 야고보 죽었다? 아이고 어떡하나? 근데 지금 베드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의 군인이 붙어 있어요.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impossible.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불가능이죠. 절대 불가의 시효시. 베드로는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못 빠져나오시. 헤롯이 주도하고 있어. 로마 군이 16명이 지키고 있어.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기도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 헤롯이 잡아내려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베드로의 손과 발에 쇠사슬을 감아놨다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손으로서 다른 무슨 수술을 부를까 싶었어. 그래서 베드로 왼쪽 손에 로마 군인이 쇠사슬 같이 이어져 있고 오른손에 지금 쇠사슬을 메고 로마 군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문 앞에 누가 있는가 보니까 또 로마 군인들이 혹시 빠져나갈까 싶어서 두 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방법이 철저하게 베드로 석방 불가를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상황 한마디로 임파서블이다. 그런데 성경은 7절에 suddenly 호련히 갑자기 일어나는 7절. 호련히 suddenly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에는요 천사라는 말이 7번 나타나요. 문이라는 말도 게이트라는 말도 7번 나타나요. 좀 쉬운 성경에 보면요 이 천사와 게이트가 10번, 11번, 12번 적어놓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는 천사,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또 한편 게이트라는 문이 계속 나와요. 문이라는 표현이.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감옥 문이가 쇠로 된 창살 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쇠로 된 창살 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10절에 쇠문이라고 나오죠. The Iron Gate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찬란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감옥 안에 빛이 비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베드로 옆에 와 있는 것을 느껴요. 성경은 천사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지금 베드로가 감방 안에 쇠 창살 그 감방에 있는데 빛이
찬란하게 비치면서 천사가 왔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에서 배에 고물에 가서 주무시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똑같이 개인에게 찾아온 풍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풍랑 속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믿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 잠자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잠자는 장면은 진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이에요. 놀라운 신앙. 여러분 중에서 과연 이 정도의 태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이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봐가지고 옆구리를 찼다 이래 나와요. 옆구리는 살짝만 건드릴까 아픈데 천사가 찼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베드로가 감방에서 잠자다가 빨딱 잠겼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허리띠를 차라. 신을 신으라. 천사가 말을 하는데 쇠사슬이 다 풀려요. 다 풀리는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오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천사 따라가는데 보세요. 쇠사슬 풀렸죠. 다 풀렸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잘 일어나가지고 허리띠 차고 옷 입고 겉옷까지 입고 옷 두 개 입었어요. 감방 복도를 통과하는데 첫째 문 통과하고 두 번째 교도소 복도도 통과하고 세 번째 아이언 게이트를 통과하니까 도시로 성으로 통하는 그 길이더라고요. 조금 가다 보니까 천사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요. 베드로가 그런 이적을 체험하는 동안에 16명의 간수가 지키는 사람이 단 하나의 소리도 듣지 못했고 단 하나의 인지척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의 법칙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이 자연의 법칙은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석방 불가능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번에 베드로 절대 못 빠져나간다. 이 자연의 법칙이 흘러가는데 천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자연 법칙을 흘러가는 법칙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역사하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쇠사슬이 풀려지는 이 현장이 전혀 느끼지 않아요. 마지막 이 아이언 게이트가 열리는데요. 천사하고 베드로하고 딱 아이언 게이트 앞에 오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오는데 문이 우리가 호텔 들어갈 때 자동문 열리듯이 가니까 문이 착 열리는 거예요. 나가니까 탁 닫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놀라운 일이 나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눈은 떴는데 안 보이고 귀는 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요 기적을 통해서 너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인스트럭션이 있다. 이래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기적이 있네. 옛날에 하나 있었겠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적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반드시 인스트럭션, 티칭 받아야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아이언 게이트가 문이 다 열렸는데요. 세상 법칙으로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그 지역에서 베드로가 불가능을 뚫고 가능으로 자유인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세부를 뚫고 자유인이 되는데 역사했던 두 가지 삶을 찾아라 이러는 거예요. 두 가지 삶. 어떻게 베드로가 석방될 수 있었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지? 베드로의 석방 요인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성도가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천사가 역사했기 때문이다. 딱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했고 하나는 천사가 역사해서 베드로가
셋플이 되었다. 불가능을 뚫고 돌파를 하였다. 이 돌파라는 단어가요, 영어에 브레이크 뚜루라는 명사예요. 브레이크라는 단어와 뚜루라는 단어가 합친 명사가 돼요. 이게 뭐냐? 돌파구예요. 전부 다 임파서블로 꽉 차있는 여기에 기도와 천사가 또 온다니까 임파서블이 브레이크 뚜루로 바뀌어지더라. 그 이야기. 자, 지금 그림을 보세요. 그림은 지금 물질계, 우리가 사는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직장, 우리 가정, 그렇죠? 차 타고 다니는 이런 세상 만사, 그렇죠? 이제 있어요. 여기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일어나죠. 그렇죠. 일어나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이언 게이트에 갇혀있고 있어요. 어떤 분은 노화로 인해서,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자식들로 인한 문제로, 어떤 분은 배우자로 인해서, 어떤 분은 장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취직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다 지금 아이언 게이트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임파서블하다. 이 법칙을 딱 정해놨습니다. 여기는 죽음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얘기해. 그런데 기도를 한다. 누가요? 오늘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12절에 기도하고 있고 5절에 기도하고 있죠. 성경 보세요. 12절과 5절에 기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만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너희는 자꾸 왜 외모만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 교인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교인인데 자꾸 외모만 바라보느냐?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의 10장 7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너희는 외모만 보고다 줄 것이에요. 목사님, 지금 우리 현실이 이런데요. 지금 다 막혀 있는데요. 지금 나는 지금 아이언 게이트 안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왜 자꾸 육체적인 외모만 바라보느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너가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 오늘 이 이야기는요, 머티리얼 월드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상황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나하고 배우자하고 나하고 자식들하고 나하고 직장인 누구하고 도무지 관계회복이 안 되는데 임파서블인데 기도라는 영의 세계를 움직이니까 영적 세계의 파워가 물질 세계의 모든 현상을 뒤집어 엎는다 말입니다. 임파서블을 뭐로 만드느냐? 브레이크 뚜루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오죠? 원차의 목사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요, 이 기도가 어디에 담기죠? 금향로의 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이 기도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그 금향로에서 향이 기도니까 불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향연이 되어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우리 김용자 권사님이 지금 내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요, 향기로운 연기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천사가 옆에서 그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그 스모크,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고 하늘나라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찾아봅시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가 바로 향이에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계시록 8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올라가고 있다 이 말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기도를 하면, 형이 기도를 하면, 언니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올라가는데 천사가 함께 그 기도를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차이 목사가 이 기도 제목을 올렸네요.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압니까? 딱 그 손을 들고 원차이 목사가 이런 기도의 소원이 있네? 천사 보고 외웁니다. 너 빨리 내려가서 도와주라 이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올라가. 기도가 향이 올라가는데 주의 천사가 그때 같이 따라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 석방에서 기도합니다. 너가 가서 해결하라. 올라가고 내려와요. 물질계에 풀지 못한 이 문제를 기도를 해서 하늘에 있는 누가? 천사가. 천사는 우리 물질계와 영계,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영역 바깥의 세계에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물질계를 뚫고 영계에서부터 건너와요. 저는 중학교 때요, 남태평양에서 배가 파손이 됐는데, 나중에 이 사람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나 보니까, 여러분, 가이드 포스라는 거 잡혀 있었어요. 그게 보니까 이분이 다 죽었는데, 남태평양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와가지고 자기 밑에 딱 받친답니다. 그럼 그 거북이 타고 배안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가이드 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낸 천사다. 저 중학교 때 거예요. 나중에 그 거북이를 찾아보니까요, 이 거북이가 보니까 등에 따개비가 5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땅속에, 그 바다 물속에서 100년을 잠을 자다겠다 그래요. 근데 그 잠자는 거북이가 깨가지고 이 사람을 딱 태워가지고 육지가 머리속까지 갖다 놓고 간 거예요. 자기는 천사의 도움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보통 우리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북이의 본성 자연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 법칙이 역사하니까 그 임파서블을 뚫고 어떻게 해요? 돌파하고 출구를 찾게 된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잖아요. 지금 나를 향하는 사람들이 기와 조각 딱지처럼 많다할지라도 나는 그건 안 된다. 왜? 기도하는 100명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왜? 기도하면 올라가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 내려와가지고 나를 도할 것이다. 로마 천주교 카톨릭 그렇게 세게 핍박을 해서 루터가 죽었습니다. 그게 기적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왜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고민하고 있느냐. 여기 안 된다 그러던데. 몇 번 해봤는데 문이 안 열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철문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철문을 열 수 있는 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닫으면 열 수가 없고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요, 아무도 못 말려. 막을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기적이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겠다고 오늘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요, 지금 내 셋째 동생을 지금 바꿔야 되겠는데, 셋째 동생이 너무너무 폐역해요. 이 셋째 동생을 하나님을 이끌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직접 찾아가서 바꿀 수 있지만, 누나 되는, 언니 되는 너가 기도를 할 때, 그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너 선제 동생을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 법칙을 가동하고 싶은데 누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누가 기도의 그 향연을 나에게 올려줄 것이냐? 리스트를. 어느 순간 되면 저를 둘러싼 죽음의 게이트, 그것도 제 얘기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 죽기 직전에 공포가 제일 심하다고 그래요. 뭐라고 말해도 죽기 직전에 공포가 제일 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참 약해요. 오늘 내가 지금 저 배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그 직전에 딱 카톡에 문자가 왔어요. 무슨 소리지? 저 학교 도서관 관리하시는 똑똑하신 교수 한 분 계세요. 뇌출혈로 병원에 가서 수술 지금 하고 계시다고 기대하고 왔어요. 지난주에 저하고 바로 앞에서 막 이야기하고 지금 이라크 미국 전쟁이고 빨리 끝내 이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건강하신 분이 도시락 쫙 챙겨가지고 같이 먹고 나눴는데 그냥 밤에 자는데 이거 그냥 피식 터진 거예요. 내일 아무도 몰라요. 아유 가망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라. 제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3초 안의 세계를 가지고 풀죽은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앞에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육신은 싸우니까 계속 시끄럽죠. 자,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다시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으로 싸우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쇠사슬이 부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뚫고 돌파구를 주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지 왜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까?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새 창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적 자체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동안 너무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분류하니 힘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바라보는 거다. 지혜하기 시험입니다. 철문을 열 수 있는 분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의 건물을 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지 못할 자물쇠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오늘 성도들이 기도 이 시간 역사를 일어났는데 내 인생에도 재미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에도 일어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부르겠습니다. We
시험 걱정오는데 그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친 말고 이런 진실하신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역할하시오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나처럼 우리 예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꿈에 안기어서 참된 미워할때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주께 받은 수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정을 위하여 주의 전에 바칩니다. 이들의 중심을 하시는 주여, 더 기쁘게 더 많이 감사하면서 주의 전에 바칠 수 있도록 이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환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왕 3번 사는 인생 자주 웃게 하시고 기쁨을 전파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돈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빌립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기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공성 부르고 예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전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우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공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